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1주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르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사순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함께 잠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가면서 주님, 우리가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흔적을 또 새겨 나아가는 오늘의 모든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어떠한 공로와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저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소리와 그 세상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아버지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 이 자리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서 주님 온전히 서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사순절 1주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또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온전히 또 기억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또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찬송함으로 또 화답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살아계시고 구원의 생명을 내려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 소리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주 찬양 오직 주님만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다해.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생명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죽기에 마땅한 우리의 존재를 또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오르신 그 고난의 길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2025년 사순절의 절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또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지럽히는 많은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서 맑게 씻겨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영혼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다운 예배 찬양다운 찬양 기도다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루만져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서 맑게 씻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잡이나 가내셨네. 가시로만 든 면류관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철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저희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옷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니 슬픔과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의뢰와 치유의 노력이 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의 불안함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국민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는 통치가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김봉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성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매 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15주년 권사 임직 예배 마침 안내입니다. 15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임직식이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임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건 답례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1인당 한 개씩 목양실에서 받아가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순절 안내입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왔습니다. 사순절 기간 큐티와 성경 읽기,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 등 여러분이 또한 성김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사순절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릴레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 중 1인 1식을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있는 자리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여자는 제가 매일 묵상 문자와 함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들으시고 한 5분이 기록한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도 예배를 마치시면 뒤로 가셔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하루도 괜찮고 아니면 한 요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전체도 괜찮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그렇게 묵상 문자를 보내드려서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 제자 양육 안내입니다. 오늘은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신방 안내입니다. 3월 중에 우리가 항상 실시하였던 대신방이 올해는 부활 주일 이후에 5월에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이 따스한 봄날에 우리가 대신방을 통해 또 말씀의 교제와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1부 이명희 사모, 2부 김영석 집사님, 청소 및 식사조는 최경희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세숙 성도님 모친이고 김용식 권사님 장모가 되시는 김필순 여사님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성빈센트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이가 된 부분이 없고 대장암 2기 정도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또 수술하고 또 쾌유와 회복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우와 가족들 우리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함께 중보해 주시고 빠른 쾌유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려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새 학기가 또 시작이 돼서 우리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또 행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일부 예배에 오늘 또 식사 당번조가 와서 또 열심히 또 식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우리가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주일을 뺀 부활주일로 6번의 주일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3월 5일이 우리가 제예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40일을 세고 가면은 주일이 6번 있는데 6번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게 되면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월 9일 날은 오늘 어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고요.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일려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또 그 다음 마지막 주일이 바로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6번이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6번째 주일이고, 또 이날은 우리가 특별히 6번째 주일을 바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날이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환영했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로부터 이제 6일 동안에 아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클라이막스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려주일로 시작을 해서 6일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종려주일이 있는 금요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날은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던 바로 성목요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든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6번의 주일이 끝나고 나면 7번째 주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수요일이 되면, 제2의 수요일이 될 때,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될 때 전통 기독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마에다가 죄를 그리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죄를 이제 이마에 쓴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마에 십자가를 달고 인터뷰를 해서 많은 이슈가 되어서 깜짝 놀란 분이 있었는데, 광신도 집단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표시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사순절을 알리고 바로 이 시작을 알리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좀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기독교도 그렇고 이후에 서방정교회나 동방정교회나 이 사순절기가 되어질 때마다 말씀과 기도에 묵상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로 인하여서 오락과 유흥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멀리하고 지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는요, 그들이 오락과 유흥을 즐기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꼭 금식을 했고, 또 금식을 안 하고 또 먹는 사람들이 먹는 날에 대해서는 육류나 생선류를 피하게 되어지고, 또 우유라든가 흰 달걀 같은 음식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뭔가 만족스러운 영양가를 섭취하기보다 이 사순절이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의미로서 자신들의 입도 그렇고 자신들의 눈도 그렇고 또 자신들의 귀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침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처럼 화려한 보석이라든가 화려한 옷차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를 권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들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기에 그들에게 가장 강요했던 이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절제라는 그런 덕목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하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람이 없도록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조절하여 알맞게 조절하는 상태,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절제라는 의미를 좀 헬라어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의미를 알아야 이 절제라는 게 참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라보로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은 엥크라테이아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엥 플러스 크라토스라는 권능과 지배라는 뜻의 합성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헬라의 문화권에서 절제라는 것은 어떤 권능과 지배 아래에 머무는 상태가 절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과 지배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 즉 성령의 능력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절제라는 상태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절제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또 금식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마다 꼭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뭐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회식이 있다거나, 갑자기 밥을 안 해줬던 아내가 갑자기 맛있는 반찬을 내서 그렇게 밥을 떡하니 차려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마음을 딱 먹으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민하게 되어지죠. 주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어떤 과격한 사람은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여러분 금식 기도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 절제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오락과 유흥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멀리 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지배 아래에 머물러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순절 절기에는 여러분의 의지와 또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 절제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에 절제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왜 사순절의 절제가 우리 삶에 중요할까요? 자, 오늘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여러분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바로 우리가 올림픽의 발상지가 어딥니까? 바로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큰 스포츠 축제가 그 지역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2년의 경기를 앞둘 때 저마다 마을 대표로 지역 대표로 각각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수들이 있으면 서포트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10개월 동안 인내하고 절제하고 아주 강력한 극기 훈련을 그들에게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그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자기들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인내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승한 자에게 주어졌던 관이 무엇입니까? 월계관이죠. 근데 이 월계관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월계수로 만들어진 관입니다. 근데 이 월계수가 그 당시에 아폴로 신에 들었던 월계목,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 올리브유의 잎으로 만든 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서포트를 받으면서 극기 훈련을 하고 인내 훈련을 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자, 봐라, 저렇게 10개월 동안에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저 썩을 면류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정말로 썩어 떨어질 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인내를 하고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즉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극기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우리는 더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그렇게 역설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절제한다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절제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런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제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 것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학생 청년들,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경기에서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 어릴 때일수록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절제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절제의 힘이 조금은 아이들보다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방학 때 되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낮이 되도록,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을 자고, 자기들이 게임하고 싶으면 막 게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어릴수록 학생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여러분 이 절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과거의 그리스 청년들에게 이 랍비들과 이 부모님들이 늘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늘 너희들은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청년의 홈피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해서 글이 써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다. 시간과 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인생 전체도 통제할 수 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력이 검증된 남자이다. 앞으로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로 무너지거나 무책임하게 망가질 위험이 적은 남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남자에게는 여자가 안심해도 인생을 맡겨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퍽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자기가 잠을 자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학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검증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가운데요, 저는 정말 새벽 기도하는 학생 청년이 나오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위합니까? 나 입을 꾹 담고 있네요. 예, 여러분도 새벽 기도하는 학생 청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요, 청년 때 기도하기를 20가지의 아내상을 그리면서 하나님 이런 자매를 주시옵소서라고 20가지를 기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매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다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새벽 기도를 할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서 한 자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도요, 내가 20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딱 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모인데, 함께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절제한다는 것,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제의 능력,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금식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금식도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는 사람 보세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 목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연의 보호를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의 뜻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단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도 무엇입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고 한번 이걸 딱 이제 리셋을 시킨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멸류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를 빼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내가 사순절 기간에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내 영혼의 독소를 빼고 내가 정말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나도 함께
이제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끼도 괜찮고 일주일도 괜찮고 2, 3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버림받지 않는 삶을 위해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절제하되 우리의 몸을 처복종시키기까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킬 때까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NIV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요 disqualifie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실격시키다, 자격을 박탈하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분히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썼던 스포츠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어떨 때 자격이 박탈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경기에 나가는데 80kg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체중을 넘으면 실격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내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밥을 2그릇을 먹어버렸어요. 몸무게를 쟀더니만은 81kg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을 박탈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바로 디스퀄리파이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실격, 자격 박탈. 당신은 이 경기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서 정말 40의 하나가 만매를 맞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한순간의 실수로서 자기가 무너져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한 번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이런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도구로 버림받을까 봐 이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처복종시키면서까지도 그 절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그 쌓았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쇼트트랙도 있었고 동계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무효준 선수, 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훈련 중에 이 황대현 선수가 앞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 뭡니까? 이 바지끄랭이를 이렇게 잡았는데 엉덩이가 살짝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뭐 용인대 학파, 뭐 한국체대 학파, 이런 어떤 학파 간에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무준 선수는 몇 년 동안 자격 선수를 박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린샤오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그런 어떤 행위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만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구 선수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렇죠, 몇 년 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선수들도 우리 메이저리그에 우리 한국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 뭐 경제계, 그리고 어떤 기업인, 하물며 종교에 이르기까지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덕망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순간에 뭐 성욕, 이 성추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 우리는 봐왔습니다. 물욕과 권력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우리가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라고 해서 한 기업인의 갑질로 인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고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최근에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보상하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다못해 카페에 가서 연예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연예인인 것을 알아보았죠. 이름까지 바꿨는데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연예인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근에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참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술을 먹던 돈을 먹던 아니면 성욕에 이끌리던 어떤 물욕에 이끌리던 우리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켰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설령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고 나를 처복종시켜서 나를 컨트롤했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해도 이 분노를 내가 컨트롤하고 절제를 해서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절제를 했다라면 여러분 대한항공의 땅콩 사건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불꽃듯 일어나는 성욕과 이 성적인 욕망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이름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근데 결국은 셀프 컨트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디스퀄리파이드, 버림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기를 얻고 명성을 삼고 권력을 세우고 그리고 유명한 그 모든 것들을 자산들을 쌓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인기와 모든 영광을요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새 젊은 사람들 유명한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려웠던 게 이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생명까지 걸어서 살아왔는데 행여나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버림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으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키더라도 내가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이 절제의 덕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욕망은요 우리가 죄의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요 다 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보 내가 이때 금식인데 내가 만약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여보 나의 싸대기를 한번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왜? 먹고 싶은데 몰래 이렇게 하나하나 손이 가지 않습니까요? 손이 가요. 밥에 손이 가요. 그러면 어때요? 아내가 싸대기를 한번 싹 올려주면 그때 정신이 반짝 들어서 그게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손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것보다 우리의 손을 잘라버려가지고 찍어내어버리라. 찍어내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가끔씩 저도 제 뺨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때릴까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이 올라오는 때립니다. 가끔씩. 여러분은 본 적이 없지만 목양실에서도 때리고요 가끔씩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내 자신을 자책합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없는데 회개가 중요한데 그만큼 나 스스로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 문자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자신을 아이고 이 멍충아 그러면 되겠어라고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절제했던 것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옥의 예배자들도 여러분의 몸을 처복종시키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은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학생 때 감리교단에서 이제 학부 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리교단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진이라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가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이제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아이에게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주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치마 밑으로 보니까 허벅지에 시퍼렇게 이게 멍이 든 거예요. 멍이 찔려가지고. 야, 너 그게 왜 그렇니? 라고 물어봤더니만요,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술 먹고 싶을 때, 담배 피고 싶을 때 제 무릎을 볼펜으로 막 찔렀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았어요.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죠? 이 신학자가요, 자기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만은 자기의 성기를 거세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오른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정말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이 그것으로 무너지고 자신이 그것으로 계속 범죄하느니 그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거세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 버림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우리가 죄의 길로 떠나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회개 없이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렇게 버림당하느니, 오히려 우리가 내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동차도 좋은 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잘 달릴 수 있는 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잘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멈출 때 급 제동이 들 수 있는 차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갈 때는 잘 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우리가 급 브레이크를 해서 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브레이크와 이 악셀레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바로 악셀레드와 브레이크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가 멈춰설 때 우리의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으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차는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급발진이라는 사고 아시죠? 여러분, 그 차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큰 사고를 나서 큰 인명피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잘 달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절제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말을 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결국에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큰 영적인 이 교통사고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여러분 잘 들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기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락과 유흥을 즐기고 우리의 쾌락을 쫓아서 가는 그런 자리를 가기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순절은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절제하고 무엇을 통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도 중요하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큐티의 자리, 우리가 성김과 봉사의 자리에만큼은 이 악셀에다가 잘 들어가지고서 그런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버림받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엑셀레터와 여러분의 브레이크가 적재적소에 잘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기, 특별히 절제라는 아름다운 덕목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는 악셀레다는, 내가 멈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인생의 브레이크의 절제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오늘도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네, 할렐루야.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리 내 마음을 영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영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주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높여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도구로서 아름다운 지위를 지키며 바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이번에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지만 하나님, 이 사순절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이 절제의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는 악셀레이터를 밟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큐티의 자리, 성김과 봉사의 자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아낌없이 나아가 또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 말씀을 구하며 나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아버지 절제의 브레이크가 아버지 고장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내가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끊어야 될 부분에서 끊어야 주시고 온전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낼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것을 이루어 온전히 승리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사순절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평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비루시고 또한 인간의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나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 이 사순절기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아픔의 마음들이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난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의 발들을 씻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순절기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온전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물질 사용에 절제의 브레이크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의 악셀레터가 밟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경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여호와의 일의 주님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물질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절제의 덕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